오늘은 거짓을 버리고 참 진리로 돌아오라 10번째 시간입니다. 26년 2월 22일이고요. 제목으로는 아담 때부터 모든 성도는 첫 열매로 마지막날 부활. 그래서 모든 성도는 첫 열매다. 이런 뜻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번까지 요약을 말씀을 드리면 부활이 마지막 날 있다라는 그 내용과 부활이 맨 마지막 날 있는데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온다 그랬고, 그 거처가 우리가 머물어야 할 거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한다라는 내용이죠. 또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우리 모든 성도는 상호 거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스스로 혼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뒤에 있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행동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리될 수 없는 상태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한 몸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몸이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의 일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이러한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니까 하나님과 한 몸이고,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첫 열매다 이거예요. 우리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바로 씨로 태어나서, 일반 식물도 씨로 태어나잖아요. 씨로 태어나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꽃을 피고 몸이 튼튼하게 되고, 그죠? 열매를 맺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또 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일이에요. 그래서 시작해가지고 끝에 도달해서 보면 열매를 맺도록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한 주기가 여러 과정이 복잡하게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결과로는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보면 그게 바로 한 몸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 시작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느냐?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그동안 살펴본 바로는 이 부분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열매로 오시는 거예요. 또 재림하시는 거, 휴거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맨 마지막 날이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 날인데 이 목적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 열매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첫 열매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첫 열매를 성취하면 끝이 온다. 그래서 첫 열매가 완성이 되면 전환점이 된다. 다시 씨가 돼서 다시 또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게 천년왕국이다라고. 그 다음에 충만, 심판이 있고, 이 심판은 맨 마지막 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어요. 그리고 이때에 영생을 확실히 얻은 것을 감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상속을 받는다, 결이 된다라는, 거처가 완성돼야 주님이 오시는 것이죠. 그 거처의 다른 표현이 열매죠. 그리고
폐해지는 거예요. 이 지구가 우리가 살던 이곳이 폐해지고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주님이 시작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시작하셨느냐? 주님의 거처인 한 몸을 만들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부터 마지막 날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성전으로 건축해 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첫 열매다라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반복적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 믿음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보게 되면 믿음이 온다라고 그랬죠.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신실하지 않다면, 정직하지 않다면, 성실하지 않다면, 신뢰감을 주지 않는다면 믿음이 생기지 않죠. 그래서 그 일을 자세히 살펴보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자예요. 하시는 일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게 되죠. 주님이 그런 믿음을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믿도록 하신 거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만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 주님이 오셔서 작은 자로, 아주 작은 씨로 오셨어요. 그래서 씨가 오셔서 몸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천국 비유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바로 오셔가지고 작은 씨로 오셔서 많은 이들을 한 열매로 주님의 몸 안으로 이끌어서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지난주까지 이렇게 우리가 나누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몸인 교회를 만드신다. 주님의 거처인 몸을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몸을 만든다라는 내용은 바로 거처를 만드신다라는 내용으로도 말할 수가 있고 첫 열매를 만드신다라는 내용으로도 말할 수가 있고요. 또 이 한 몸은 교회이기도 하지만 성전이라는 표현도 있고 거처라는 표현도 있다라는 내용이죠. 머리 둘 곳은 그렇죠. 머리 둘 곳. 머리 둘 곳이 바로 주님의 거처를 말하죠. 왜냐하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 것처럼 둥지가 있는 것처럼 주님은 몸이 없다라는 것,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첫 열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서 여기서 쓰인 단어들을 찾아보면 살아나사 그랬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 에게이로 일어나다 일어서다 죽은 자를 일으키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냥 첫 열매가 아니라 수식하는 게 있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래서 첫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을 포함한 한 몸으로 포함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죽은 자의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죽지 않으면은 부활이 없는 거죠. 부활은 아나스타시스,
그리고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이게 각각 자기 차례라고 말하니까 뭐 여러 번 순서가 쭉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그런 거를 연상할 수 있는데, 차례라는 것이 그런 차례가 아니라 순서, 순위, 위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 위치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몸이 위치가 있죠. 어떤 지체는 손이라고 한다면 어떤 지체는 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는 순서가 그런 경미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암시하죠. 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태어나는 아기를 살펴보면 첫 번째 머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깨나 가슴이나 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엉덩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발이 나오고, 그래서 완전히 몸이 탄생하죠. 그런 거를 말해요. 그래서 부활하는데 그 순서가 있다. 그거를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크게 보면 머리 대신 주님이 먼저 부활했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이 부활한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다음에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부활한다. 이 말이죠. 그 후에는, 부활한 다음에는 마지막 끝이다 이거예요. 끝이니까 없어요. 그때는 없다. 그 다음은 없다. 이런 내용이죠. 왜 없냐?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멸하시고가 바로 타르게오인데, 해하다, 무효로하다, 폐지하다, 달걀 껍질이 깨지는 것처럼 쓸모가 없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을 말해요. 이 모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다. 바친다라는 것은 파라디도미, 전달한다. 이제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사망이 왔어요.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이죠. 아담으로부터 사망이 왔는데 모든 사람에게 왔어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아담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어떻게 해요? 부활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라고 그랬죠.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부활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은 한 번 당하죠.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거죠. 부활도 딱 한 번 있어요. 언제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사람들은 언젠가 한 번 죽죠. 언제 한 번 죽어요. 그리고 부활은 딱 한 번 일어나는데 언제 있느냐? 바로 세상 끝에 있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44절, 54절에 맨 마지막 날 부활이 있다라고 주님이 4번이나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이 언제 있느냐? 여기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아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한 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죄가 언제까지 있을까요? 이 세상 끝까지 있죠. 7년 전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환란 7년 전까지만 있는 게 아니죠. 세상 끝에 나타나야 이 모든 죄가 다 용서되겠죠. 그래서 세상 끝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일을 다
완성해야 되잖아요. 죄를 다 없이 해야 되잖아요. 죄를 다 없애기 위해서 세상 끝에 오셔서 부활을 한 거예요. 그 세상 끝은 바로 에스카토스예요. 맨 마지막에 오신 거야. 자, 그 다음에 멸망을 받는 것도 뭐예요? 죄가 없어지는 것도 맨 마지막 날이 되는 거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감옥, 지옥, 불못에, 신면에, 무저갱에 가두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날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나중에 이것도 에스카토스, 세상 끝에도 에스카토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일어난다 그랬죠. 사망, 죄, 율법 이것들이 다 맨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심으로써 피하는 거예요. 없애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살던 자들을 주님이 의의 나라로 옮기는 거죠. 모든 성도는 바로 구원을 맨 마지막 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구원을 받는다면 그러면 여러 차례 오셔야 되는 거야. 여러 차례. 그래서 제사를 여러 차례 드려야 되는 게 히브리서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단번이라는 말은 이게 하팍스라는 말인데 하팍스는 바로 한 번 일제히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한순간에. 그래서 이 하팍스는 에파팍스하고 같은 내용을 갖고 있어요. 에파팍스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일제히라는 뜻이 있어요. 한꺼번에 모두 다 일시에 동시에. 그래서 맨 마지막 날 오셔야지만 모든 것들이 동시에 완전히 한꺼번에 구원을 받는 거죠. 부활하고 모든 것이 완전하게 완성을 맨 마지막 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일어날 때 바로 죄가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죄가 더 찰 수 없는 정도가 됐고 또 완전한 의인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의인 노아의 가족들을 주님이 이제 여덟 팔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영원이죠. 영원. 여기서 글로 시작하는 거예요. 영원을 시작. 처절매 그리스도와 아담 이후부터 한 몸이 된 모든 성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가 뭐예요? 부활한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거예요. 언제? 맨 마지막 날.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더 살펴보면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속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는 뜻이죠. 그런 자들을 성도라는 것이고 그런 자들을 부활시킨다라는 거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제 없다라는 거야. 그죠?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서 첫 열매인 그리스도. 중요한 거는 첫 열매가 누구예요? 첫 열매는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그랬죠. 예, 모든 성도들은 첫 열매 안으로 들어간 것을 말하죠. 속했다라는 말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다 사망을 당하는 거죠. 아담과 똑같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로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씨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의 씨로 살아난 사람은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 이 말이죠.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는 아담 이후부터 모든 성도와 첫 열매로 연합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담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첫 열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몸이 된 사람들은 첫 열매가 된다라는 내용이죠. 성도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로마서 8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속량이 언제예요? 맨 마지막 날이죠. 맨 마지막. 그래서 우리 몸의 속량이 완성되는 맨 마지막 날 기다리고 있어요. 맨 마지막 날을. 첫 열매가 그런데 누구라고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익은 열매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래. 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잖아요. 성령의 활동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거죠. 첫 열매와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첫 열매를 만드는 농부죠. 그래서 하나님도 성령도 예수님도 세 분이 연합해서 바로 첫 열매 만든다. 거처를 만든다. 이 말과 똑같은 내용이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란 이런 내용이죠. 성령은 바로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공기, 바람. 이 지구를 감싸고 있죠. 지구를 왜 감싸고 있을까요? 지구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공기를 통해서 지구인들이 살아가잖아요. 공기가 없으면 죽어요. 성령이 없으면 죽는다. 이거를 하는 거죠. 호흡을 못하면 죽는 거예요. 산소가 없으면.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해가 알을 감싸고 있는 것, 품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그랬죠. 알. 그래서 성령이 바로 감싸고 있는, 감싸서 왜 감쌀까요?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 그랬죠. 모든 새들이 알을 감싸고 있어요. 감싸면 어떻게 돼요? 정한 때에 바로 그 알에서 새가 나오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번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을 바로 첫 열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와 성도들의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내용이죠. 모든 성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첫 열매다라는 내용이에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성경에 보면은 첫 열매가 지역에서 첫 열매가 있어요.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가 누구고, 예를 들어서 로마 지방의 첫 열매가 누군지 있겠죠. 어떤 지역에 어느 날 우리 집에 대구에서 손님이 왔는데 자기가 대구에서 첫 열매라 그러면서 오셨어요. 대구에서 첫 열매다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는 이야기인가, 그런 내용을 제가 조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알려주고자 하는 첫 열매는 이 우리라는 우리가 이 글을 쓴 사람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야고보겠죠. 야고보가 첫 열매라는 뜻이 아니죠. 우리라고 그랬으니까. 개인이 아니죠. 우리인데 이 우리는 피조물을 언급한 걸 보면 이 피조물이 뭐예요? 바로 지구를 말하죠.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인데 어느 정도냐?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지구가 만들어지면서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의 모든 성도죠. 그래서 이 첫 열매가 바로 이 피조물을 지구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지구가 시작될 때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이 첫 열매일까요? 아닐까요? 네, 아담도 첫 열매죠. 아담 때부터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까지 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 중에서 뭘로? 말씀으로. 말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말씀, 성령의 활동, 이 세 분의 일하심으로 일한 그걸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때부터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했느냐? 죄를 덮어주는 일을 했죠. 아담의 죄는 어떻게 덮어졌을까요? 동물의 가죽옷을 입혔죠. 자기의 피가 아니라 어느 동물의 피로 자기의 모든 죄가 용서됐다라는 것을, 덮어졌다라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이 사람들은 구분할 게 아니라 하나라는 거죠. 잘못 구분하는 사람들은 이것만 교회다, 이것만 몸이다 라고 강조를 해요. 이것은 바로 잘못이죠. 이 전체가 교회다라는 거예요. 전체가 몸인 거예요. 전체가 바로 몸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 입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아담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말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다, 성도들을 사랑했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바로 이 아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한 내용대로 이 피조물 중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가 누굴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말하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가진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낳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이라는 게 바로 이 지구인 것처럼, 세상인 것처럼 우리 이 첫 열매는 바로 이 안에 있는 모든 아담 때부터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도. 그래서 여기 자기의 뜻을 따라라는 이 말이 블로마이라는 헬라어인데 바라다, 원하다, 갈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갈망을 했어요. 어떻게 갈망을 하셨느냐? 피조물들을 만든 목적이 바로 피조물 속에서 첫 열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도록 만든 거예요. 자, 모든 성도는 어린 양의 속량을 받아 혼합된 첫 열매다라는 제목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랬어요. 이 처음 익은 열매로 그랬는데 이 처음 익은 열매가 바로 바르게고요. 어린 양이 그랬어요.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신내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첫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다. 알아,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어린 양이에요. 왜 어린 양일까요?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이에요. 유월절. 유월절은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살을 먹음으로써 장자가 죽지 않았죠. 장자가 뭐예요? 태생이라고 하는데 장자가 첫 열매를 대표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장자들의 회에 우리가 속하게 되는 거예요. 장자들. 하늘의 장자들의 집회. 그 장자들이 바로 첫 열매예요. 근데 그 첫 열매가 되는 그 근본적인 그 내용이 바로
이 속전으로 어린 양이 죽으신 거야. 바로 우리의 어린 양을 통해서 구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된 거죠. 예수님이 처음 익은 열매인데 그 열매 안으로 첫 열매 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속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대신 죽으신 그 은혜로 그것이 열매 맺은 것이 바로 그 결과가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속량을 받아야 속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간음하지 않는다. 간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딴짓하는 것을 간음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니까 몸은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맨 마지막 날 있는 부활을 앞서서 휴거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는 자가 부활하는 거죠. 자는 자의 이 부활, 자는 자의 부활과 살아있는 자의 휴거로 되어 있는데 휴거는 부활을 앞서서 휴거가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심이 맨 끝날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 중간에 휴거가 있다. 중간에 교회만 휴거된다. 유대인들은 나중에 휴거된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도록 이 계시록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거짓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반의 말씀들을 다 왜곡시키는 거예요. 천년왕국 이렇게 순차적으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패했기 때문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이냐? 천년왕국이라고 표현한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요약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어린 양 예수로 모든 성도를 첫 열매로 자기의 몸 안으로 연합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연결을 해서 보면 아담 때부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죠. 6월절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이 됐죠. 더 정확하게.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6월절의 양이심을 주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모든 사람이 또 이 십자가를 통해서 뭐를 해요?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는 거죠. 아담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6월절도 그렇게 했고 이 모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심이 바로 같은 떡과 같은 잔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침례를 통해서 같은 침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같은 침례. 이 침례가 바로 사망과 부활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건져내서 부활한다. 그 부활은 맨 마지막 날 있고 그 맨 마지막 날 부활을 첫 열매로도 표현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